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지난 성탄절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다가 이렇게 다시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님과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각처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광연의 식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귀한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하늘과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때때로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고 생각으로도 죄를 지었으며 또 탐욕과 욕심의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죄악과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위로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주님,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복된 길을 하나님께 기울여 주의 음성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의 중심이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새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쯤 되면 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시작했던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 대부분은 새해가 되면서 2020년에 대한 이런저런 기대들을 품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건 이렇게 될 것이고 저것은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계획도 세웠겠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는 적어도 올해만큼은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에서는 요만큼이라도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박한 결심이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했던 한 해가 이렇게 한 해를 다 지내놓고 돌이켜보면 그런 결심과 기대들 중에 상당 부분은 중간에 다 좌초되어 버렸고 더러는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희망이나 기대 이런 단어 자체를 생각하지 않게 살게 되고 또 연세가 지긋하게 많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래니 소망이니 하는 단어들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소망과 기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망과 기대를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지요. 거기에 소망이니 꿈이니 비전이니 청사진이니 마스터 플랜이니 이런 다양하고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실은 이 소망과 기대 그리고 비전과 꿈들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실패를 맛보게 되고요. 더 깊은 절망을 배우게 되죠. 바로 이것이 소망이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답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 소망을 갖고 또 그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과도 같은 절망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소망은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우리의 기대는 우리를 그렇게 자주 실망시키고 그렇게 쉽게 절망과 냉소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소망이라는 것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없는 어떤 것을 소망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붙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리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설교가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머물게 된 것은 제가 전적으로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는 이 세 개의 말씀에 낱말들에 붙들렸기 때문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낱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의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소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더러 그냥 소망을 단단히 붙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도 충분할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는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소망의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붙들라고 단단히 붙들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지요. 마치 이 말을 통해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듯이 조금은 어색한 말들을 한데 묶어 놓으면서 우리의 주의를 잡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바라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또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세우는 계획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과도한 기대를 걸고 간절한 열망을 품고 있으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집착하면서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실제로도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확실하고 단단한 것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의 그 성취가 온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품은 이 모든 소망들이 성공이 또 성취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것을 지금처럼 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그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안달할 필요도 없겠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조급해지고, 심지어는 내 소망을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 소망과 부딪히는 다른 소망을 품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소망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신이 품은 소망이 빨리 안 이루어질까 봐 조급해하고요.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고요. 나의 소원과 다른 소원을 품은 사람들, 그리고 나의 소원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소원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밀쳐내지요. 나의 소원과 다른 사람의 소원이 부딪힐 때 나의 소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온 세상과 더불어 투쟁을 벌이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망이 무엇보다도 확실하기를 바라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허약하고 빈약하다라는 것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그러면서도 본능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부서지기 쉽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들 앞에서 그렇게 과민하고 또 거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편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사람들의 경우에 아예 소망이라는 것 자체를 품으려 들지 않는 것이죠. 또 실망하고 또 상처받을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감사주일에 소개해드렸던 이 다비드 슈타인글라스트라는 분은 희망사항과
소망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개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라는 충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대부분은요, 희망사항을 소망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불편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참된 소망이 아닌 희망사항들은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이 사람의 것과 저 사람의 것들이 쉽게 갈등하고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에서 본다면 앞서 언급했던 모든 소망들, 자신의 인생 계획이나 이 세상에 대한 바램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들, 이런 거의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소망이 아니라 희망사항이라고 불러야 맞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그런 것들은 그 성취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마치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받고 싶다고 쭉 적어 내려가는 선물의 목록과도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그동안 우리가 세웠던 수많은 새해 계획들, 그리고 우리가 가슴에 품었던 수많은 선한 바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자주 실망시켜왔고 또 다시는 소망 같은 것 품지 않겠다라고 마음먹게 만들 만큼 우리를 절망시켜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원래부터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노력해도 그것만으로는 성공과 성취를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희망사항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더 애타게 그것들을 붙들려고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세계 평화 같은 거창한 것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소박한 갈망이든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참된 소망과 희망상을 좀 구분을 하고서 우리가 그동안 소망이라고 불러왔던 것들의 실은 대부분이 그 성취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희망사항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소망에 대해서 좀 살펴볼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말이죠. 6절은 우리에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라라고 말했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지요. 성경은 그것이 소망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반응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요, 왜 우리에게 여기 나오는 이 소망을 그렇게 단단하고 분명하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붙들라고 할 때는요, 그것이 그렇게 꼭 붙들어야 할 만큼 가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 놓고 붙들어도 괜찮을 만큼 충분히 견고하고 안전하며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그것 외에는 정말로 붙들 만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야만 그것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소망이 될 때라야만 그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그리고 끝까지 붙들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참된 소망의 명확한 기준이 이미 설명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왔던 거예요. 참된 소망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그 성취가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의 특별한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지도 않은데
기왕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니까 소망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나 있는 일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있어서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죠. 과연 이 세상에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없죠, 여러분.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엔 우리가 소망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줄 만큼 확실한 것도 없고 단단한 것도 없고 명확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그저 가능성, 퍼센티지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100%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품게 되는 모든 기대들, 그것들은 소망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저 이러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이미 완전하게 100% 보장되어 있는 것들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고 풀어나가 본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것은 없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두 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라. 저는 지난 2주간 이 말씀에 이렇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냥 툭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히브리서 1, 2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제까지 히브리서가 뭘 얘기했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다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붙들어야 한다고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건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면 안 되는가? 왜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시는가? 왜 다른 데는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가 없을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하나님, 예수님 다 말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이 두 분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은 들으실 때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불러왔던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그 성취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희망사항들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때문에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며 때로는 다투기도 했고 절망을 배워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의 희망사항들이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하고 성취를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한 희망사항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것은 그 모든 기대와 희망사항들이라는 것들은요. 일정한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기 전에는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실합니까? 얼마나 그것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중간에 어떤 변수조차도 끼어들면 안 되니 이게 얼마나 불안정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품어왔던 모든 희망사항들은 늘 희망사항들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선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과거도 그분 안에 있고 현재도 그분 안에 있고 다가올 미래도 그분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시간이라는 조건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내가 아무리 강한 의지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굳건한 의지로 이것들을 계속 밀어붙이며 나가더라도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시간이 너무 흘러서 내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소망을 단단하게 붙들 수가 없게 되어지죠. 대다수의 기독교 학교들이요, 몇 세대를 못 넘기고 색깔을 잃고 세속화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시간이라는 한계,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한정적인 존재라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한 번 시작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포기하는 일이 없이 직접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뜻은 좋은데 계획은 훌륭한데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하실 수 없는 일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께는 악한 것이 없어요. 그분이 품고 계시는 모든 뜻과 계획이 선하고요.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든 방법들이 다 선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분의 결과물들이 다 선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확신하고 있다면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 너무나 분명합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소망이라면 말입니다. 왜? 하나님밖에는 이런 분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이 저에게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견고하게 붙들라라고 이렇게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참된 소망이라는 저울 위에다 올려놓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과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있거나 혹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 참된 소망이라는 저울에 저의 기대사항들을 하나씩 올려놓았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 자신이나 이 세상, 그리고 우리 교회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기대들이 알고 보니 소망이 아니라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 이후에 저는 금세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구나, 바랄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절망스러워졌을까요? 아무 소망도 없이 텅 비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언제부터인가 정말 하나님만 붙드는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제 안에는요, 참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과 단순한 희망사항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저는 어리석게도 그 모든 것들에게 다 소망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놓고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내가 붙들고 바둥거리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저울 위에 한번 올려놓아 보면서 저는 드디어 참 소망과 희망사항들을 이렇게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작업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희망사항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진짜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신경 쓸 일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은 일이에요. 마음 편할 날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동안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전부 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일이 얼추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교회와 관련된 일, 목회와 관련된 일은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야 그 길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한 분만 외에는 절대로 참된 소망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그렇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 깨달음을 얻게 된 이후에 며칠 동안 하나님,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요. 제 마음에는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잔잔하고 든든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 많이 남아있고요. 이제 막 이 진짜 여행을 시작했을 뿐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저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만 너의 소망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게 되니까요, 그동안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리고 진심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 자신에 대해서도,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참 많은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기대들을 억지로 유지해왔다라고 말해야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 기대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 기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어떤 확실한 징표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기로 작정을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바라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끙끙거리며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또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서 살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일에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그리고 그 어떤 일에도 소망을 둘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서야 저는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온전히 기대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슈타인들라스트는 윌리엄 코핀이라는 분의 표현을 빌어서요, 소망이란 가능한 모든 것들에 대한 열정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보고 싶습니다.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대한 확신이 주는 열정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이나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무슨 기대를 가지고 무슨 희망을 품든지 그것을 참 소망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놓치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웃을 수 없게 되고요, 조급해지고 다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믿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기다릴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든 그것이 아무리 옳고 선한 것이라고 해도요,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시고요, 다른 것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그저 느슨히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늘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실패와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소망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오는 한 해, 이 한 해를 준비하실 때에 꼭 한번 올 한 해 동안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편해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으며 또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었는지를 한번 잘 정직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내가 소망이라고 착각했던 희망 사항들 때문은 아니었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그런 복된 일이 시작되는 한 해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크게 복된 일인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확신이고 또 우리의 자랑이 늘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늘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확신이 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데는 뜻을 두고 다른 데는 소망을 두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께만 더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밖에 없는지 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믿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도 그렇게 우리의 삶도 이끌고 가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여행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소망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아무래도 이렇게 또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 같은데요. 모쪼록 흩어져 계시더라도 늘 서로 생각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며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도 잘 돌보시면서 소망을 아는 자로서 소망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자신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인도하시고 온전하시며 또 소망 넘치게 하시는 은총이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